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요. 결혼 기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선물로 뭐 해줄 거야?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말만 해. 네, 말만 해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아내가 진짜? 그러면 나 명품백 하나 사줘.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말만 하라니까 말만 해. 명품백이든 반지든 화장품이든 말만 해. 말만 하라고 그렇게 말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준다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라는 것이죠. 말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행복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소통이죠. 서로 알아듣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을 또 상대가 또 들을 수 있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될 때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예,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처럼 가진 것이 필요 없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아름다운 머리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멋진 빚을 사주게 되죠. 하지만 또 아내는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남편이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계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그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가지고 남편에게 그 시계줄을 사주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받고 남편은 아내의 선물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 자,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내는 머리를 빗을 머리카락이 없어요. 남편은 줄을 달 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선물을 위해 팔았기 때문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울었을까요? 자, 그것을 달 머릿결이나 시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을 때 정말 이 속에서 행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갈라져 있다면 이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죠. 이들에게는 오히려 물질이 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질이 오히려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소통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소통 속에서 행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통 속에서 삶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지 않았을 때, 자, 오늘 말씀 앞에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 5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삶이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시는 금식과 안식일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신앙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없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듯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쓸모없고 매우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 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성공하고 내가 건강해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건 고통이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철저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점점 염려와 근심이 그의 인생을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 무게로 짓눌러서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느낌일 뿐이지 그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소통을 멈추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통을 멈추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 사실 이것은 먼저 인간들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결과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다가오시려고 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 있고 이처럼 날마다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싶으셔도 절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가 많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압도적인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위험 속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네, 이 죄를 씻어버려야겠죠. 자,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싶고 또 우리의 말씀을 듣고 싶으셔도 우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굉장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손쓸 수 없게 만드는 왜요? 우리가 너무나도 죄가 깊어서 더러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모습을 3절 이하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음을 통해서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강압적으로 희생시키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나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과 불법과 우상숭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대형마트가 생길 때마다 그 지역에 상점이 200개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아시고 계셨던 내용이죠? 예. 이거는 작은 수치지 더 그 이상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아침의 뉴스 속에서는 어때요? 지금 대형마트가 이제 일요일에 격주를 해서 한 달에 2번씩 쉬죠. 짝수 일요일날 2번 쉬는데 그것을 이제 무효화시키겠다라고 정부에서 방침을 내렸다가 어떤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보니까 압도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네, 취소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큰 대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작은 개인의 상점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현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죠. 그래서 개인 상공인이 굉장히 많은 폐점이 늘어나고 있고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상점을 내면 1개만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그런 사업들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압도적인 그런 물량을 가지고 서비스와 그런 가격 형평성을 가지고 대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어쨌든 한 기업의 총수만 배불리고 많은 개인의 사업자들은 굉장히 고통 중에 놓여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을 때가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관점과 상황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관점만 고집하며 고수할 때 불통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어떤 방식을 따라 예수님의 그 관점을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시간 많이 누리고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여러분 신학자들이 더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연구했겠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물론 많이 알아야겠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방식을 따라 관점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소통, 신앙의 소통은 바로 예수님의 그 방식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소통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 하나님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소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소통에 단절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긋나 있고 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연결하게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암흑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암흑기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2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을 각각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리고 이 죄와 허물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나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당연시 자연스럽게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잃어버리게 되는
잃어버리고 말았던 삶을 살아왔다는 것. 이것을 내 삶 속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떤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어요. 예, 좌절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평과 공의를 이루는 것을 지도자의 잣대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과 이 땅의 학생들,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중심, 내 위주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에 어긋나게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귀를 막았고 얼굴을 돌리셨던 이 불통의 자리에서 침묵을 깨트리시고 응답의 자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불러도 부모가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던 것을 잘못했어요. 내가 성실하지 못했던 것을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모는 자녀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를 안아주고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로 얽혀있고 여러가지 고민과 염려로 말미암아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100%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새롭게 할 언약을 이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유효하도록 확인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 병고침, 믿음의
능력 행함,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능력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또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두었던 모든 울타리를 부셔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발길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불통으로 어둡고 막막했던 우리의 삶이 구원의 빛으로 비춰지고 광명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가슴이 먹먹해지셨습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냉랭함으로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막힌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룩의 능력을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다시 품어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